전 오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다. 참 우리의 인생과 삶은 저는 아직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문제 하나를 우리가 뛰어넘으면 또 다른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위기를 뛰어넘으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기 쉽고 어려움과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쉽게 낙심하고 실족하기 쉽습니다. 때때로 기도를 해도 마음 가운데 답답함과 낙심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음성을 끊임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때때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는 이렇게 순종하고 또 저렇게 인도하실 때는 저렇게 순종하면서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큰 위기를 벗어났어요. 야곱은 처음에 라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처자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야곱에게 어떠한 재산이나 어떠한 유익을 주지 않을 거면서도 야곱에 대해서 아주 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라반은 아무 말 없이 떠난 야곱을 잡기 위해 그를 쫓았습니다. 그의 재산을 뺏고 그의 가축들을 빼앗고 그를 혼내주기 위해서 야곱의 뒤를 쫓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라반의 악행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라반이 야곱의 뒤를 쫓다가 밤에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들린 음성이 아니라 라반이 어떻게 할 수도 없이 자기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을 건들지 말아라.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라반도 꿈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이상 그를 건드렸다가 어떠한 벌을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라반은 결코 야곱을 건들지 않았어요. 라반은 마음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야곱을 만난 라반은 오히려 야곱의 책망을 듣고 야곱과 평화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은 큰 위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문제를 넘으면 또 다른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겨우 큰 위기를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위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통과하고 뛰어넘은 위기와 문제보다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그의 형 에서를 교활하게 속이고 에서의 위협이 두려워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 야곱은 그토록 두려워했던 에서와 다시 대면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이전처럼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순간을 모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본인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갔듯이
하란 땅으로 피신을 갔듯이 다른 길을 선택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에서와 마주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미 야곱도 자신의 처자들이 있고 충분한 가축이 있고 충분한 종들과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해서 아예 다른 지역에서 터를 잡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말씀에서 야곱은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진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과 위기 가운데서도 지키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는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물러서지 않는 믿음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가면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결국 믿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는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자신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문제와 어려움을 다윗처럼 성벽을 뛰어넘듯이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종들을 먼저 에서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아주 공손하고 겸손하게 은총을 구해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니 나의 형 에서요. 야곱은 그 에서 형을 나의 주인, 나의 주여라고도 표현합니다. 나의 주여,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에서의 은총과 자비를 먼저 구합니다. 종들은 야곱의 겸손한 문안을 전했지만 종들이 가져온 소식은 야곱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께서 전하는 모든 메시지를 전했는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여기로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에서가 아무런 의도 없이 온다면 그냥 자신의 종 몇 명을 데리고 올 수도 있는데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근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이제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처자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가축들이 있고 거느리는 종들이 있고 많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라반의 위기를 겨우겨우 모면했는데 야곱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막상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위기와 어려움을 생각하면 지레 겁부터 먹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걱정이 많잖아요. 근심이 많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벌써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일이 일어날 것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이건 이럴 것이고 저건 저럴 것이고 아, 이건 이렇게 힘들 것이고 저건 저렇게 힘들 것이고
마음에 긴장이 되고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몸도 아프고 어쩌면 두통이 생길지도 몰라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부정적인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주 부정적인 영, 걱정, 근심의 영으로 막 눌릴지도 모릅니다. 급기야는 포기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편이 더 낫다. 나중을 기약하자. 어쩌겠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담대함과 용기를 요구합니다.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지만 믿음은 쉽지 않은 길도 기꺼이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년 전 야곱은 고향을 떠나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피신을 가는 것입니다.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물론 그 여정과 그 광야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야곱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 자신의 꾀로 하란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20년 전에 똑같은 야곱이 아닙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물러서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야곱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 자신의 머리, 자신의 이성, 자신의 꾀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 야곱은 20년 동안 그보다 10배나 더한 라반 밑에서 일하면서 수도 없이 숱하게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라반의 속임을 받고 라반이 그를 남용하는 것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야곱은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하란 땅으로 오면서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나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야곱은 믿음이 점점점 자라난 거예요. 20년 전의 야곱과 지금의 야곱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릅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야곱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비결입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굳세게 때때로 넘어져도 하나님을 붙잡고 때때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성공해도 하나님을 붙잡고 죽어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비 에스더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죽음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비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자세, 이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스더 왕비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지체함이 없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베드로가 멀리서 주여 주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세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들고 바다 위를 걷습니다. 순간 파도가 일어나요. 눈앞에 자신보다 더 큰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순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잠시 바다 위를 걷다가 그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막 두려워하면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가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러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러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39절에 이렇게 기록되면서 마무리가 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야곱은 예전처럼 뒤로 물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예전처럼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야곱은 예전처럼 믿음이 아닌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두 진영을 보았습니다. 마하나임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두 진영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두 진영. 왜 이것이 하나님의 두 진영이냐?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원군으로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원군이 바로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강한 적이 야곱의 한쪽을 쳐도 하나님의 군대가 즉시 구원하시는 지원군이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하나임의 뜻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두 진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든든한 하늘의 지원군이 언제든지 내 주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놀랍죠? 아무리 강력하고 많은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구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지원군이 곧바로 다른 편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는 아주 난공불락의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 성벽이 두 겹으로 된 아주 견고한 성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처음에 입성하면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군대 장관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의 모든 의지와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물맷돌로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제압해버렸어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수리에 정확하게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람 군대가 그의 성을 포위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의 어린 종이 아람 군대를 보고 막 두려워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님 어떻게 합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지금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을 이 어린 종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어린 종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사방으로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병거와 불마차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람 군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멀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지 못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그 군대는 자기 스스로 싸우면서 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뒤로 물러서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도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은 영적인 반전과 역전의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부활의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실 수만 있다면 거둬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백한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두 번째, 기도로 돌파하는 야곱입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야곱. 야곱은 자기의 일행과 가축들을 두 패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두 진영을 짜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는 문제와 어려움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무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요 무기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믿음의 무기예요.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물질이나 사람의 의견을 찾기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해요. 대부분 기도보다 실질적인 물질이나 사람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는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문제와 어려움을 보이고 그분의 음성과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인내의 믿음이고요. 기다리는 것이 물러서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때때로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고 힘들고 때때로는 노심초사하고 때때로 내 마음이 막 조급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그 안에서 인내하고 믿음은 그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도 때때로는 저희 자녀들이 막 때를 쓰고 막 뭐가 안 돼서 막 때를 쓸 때 잘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이 순간순간 도움을 요청할 때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근데 내가 좀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울다가 웃고 있어요. 어느새 아이들이 막 때를 쓰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돼서 자기들끼리 또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매를 들거나 또 기다리지 못하고 막 윽박을 지르면 또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끝까지 기다려 주셔요. 기다림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의 수단과 방법, 나의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수단과 방법, 나의 플랜 B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든지 응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100% 응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플랜 B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의 수단과 방법, 나의 의지와 계획을 내려놓지 않고 일단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봐요. 몇 시간을 한번 기도해봅니다. 혹은 며칠을 기도해봐요. 그러다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역시 안 되네 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수단, 자신의 플랜 B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자기의 차선책인 플랜 B를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 자기의 의지와 계획인 작전 B를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부서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모든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즉 차선책의 플랜 B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플랜 B를 옵션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플랜 B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전적인 플랜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옵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과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에스더 왕비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망해도 주님 안에서 망하겠다. 깨져도 주님과 함께 깨지리라. 부서져도 주님과 함께 부서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문제와 위기를 돌파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대기업의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개 그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가장 말단에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대리로 일할 수도 있고 그냥 정말 1년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져도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위에서 그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이자 그 회장이, 그 하나님은 나의 실패와 나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계속 나를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려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실패가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나의 플랜 B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의 수단과 방법을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20년 동안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라반이 자기를 속일 때마다 기도로 그것을 돌파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플랜 B를 내려놓고 이젠 아무데도 피하지 않고 에서가 다가오는 400명을 데리고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여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전처럼 20년 전처럼 하란으로 도망가고 나의 방법과 수단, 나의 플랜 B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플랜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플랜 B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플랜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내가 정말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힘들 때 이 야곱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떠한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을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이 기도가 그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운데는 자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낭망하고 있을 때 이 기도가 자기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끊임없는 우울증과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일어날 수 없을 때 이 기도가 그의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사람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어요. 담대하게 나아가고 싶지만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 있는 위치로 오고 있는 이 에서가 두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야곱의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이젠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의 처자가 있습니다. 나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의 종들이 있습니다. 나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주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담대한 척을 하고 그냥 점잖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것 또한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야곱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지혜는 사랑과 기쁨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감동과 감화를 가져옵니다. 야곱은 성령의 감동과 지혜대로 형 에서에게 줄 예물들을 몇 대를 거쳐서 나누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에서와 나누는 감동과 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얄팍한 말이나 술수로 형 에서를 설득하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전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양떼를 나누고 소와 염소들을 나누어서 자신이 받은 축복을 에서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진정성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과 지혜는 항상 진정성이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는데 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에서가 오는 길에 야곱이 미리 에서에게 줄 예물들을 한 2대, 3대로 만나게 되거든요. 에서의 마음이 야곱이 보낸 그 예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반감과 복수심이 자신의 동생에 대한 애틋한 용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에 대한 애틋한 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즉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성령의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야곱이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축복을 에서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혼내주려고 혹은 야곱에게 위협을 하려고 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보낸 그 예물을 보면서 한 때, 2때, 3때를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동을 받고 야곱의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하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으로 충만해진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게 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게 되고 에서에게 축복을 나눠주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야곱에 대한 반감과 복수심이 동생에 대한 애틋한 용서와 자비로 바뀐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임하면 상황과 환경은 즉시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의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엘리사가 보았던 그 불병거와 불마차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군대가 즉시 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도 내가 순간 두려워서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걷다가 바다에 가라앉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즉시 와서 그 손을 붙들고 믿음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즉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도전을 피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나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 나의 플랜 B야, 나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기도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인내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확실하고 완전한 뜻이,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나의 플랜 B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플랜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도록 결단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나의 무능력함을 탓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고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임하고 내 안에 충성이 임하고 내 안에 온유함이 임하고 내 안에 절제가 임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상황과 환경이 즉시 변화되지 않지만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자신에게 반감과 복수심으로 그 마음이 아주 똘똘 뭉친 그 상처와 복수심과 그 악한 마음으로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는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도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플랜 B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플랜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원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피하고 나의 계획, 나의 플랜 B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기 원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혜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상황과 환경은 즉시 바뀌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뢰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내가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역사하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번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